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하고 또 이 땅에도 심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그의 능력과 그 은사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낙인들은 특별히 자기 영이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영의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해를 마지막 정말 가고 새해를 맞이한 이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은 원하건대 바로 이 세상에 살 날이 많지 않으나 종으로부터 듣고 배운 죄자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가르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암. 한국에 있는 교회 수가 대략 5만 교회라 한다. 그 중에 문화부에 등록된 교단들의 수가 230여 개라 하고 그 중에서 장로 교단만 무려 160개 교단이란다. 장로 교단의 수가 그리 많은 것은 교리는 같으나 그 중에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가 견제하고 헌법이 달라서 각각 단체를 이루고 있다. 그 교단 단체마다 긍지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교권을 이루고 그 교권으로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 자기의 의지가 없고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교단의 의지를 따르고 그 교리나 헌법에 맹종한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장로교회가 많으므로 마치 장로교회가 기독교 전통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타 교단을 무시하고 정죄한다. 그런 이들로 인하여 행여 소외되고 또 적대할 것을 두려워하여 할 수 있으면 큰 교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으나 까다롭게 보수적이어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데서 밀려난 교회들이 작은 중소교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고는 큰 장로교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어느 때는 큰 교단의 불법한 결정이나 매도에 동참하듯이 큰 교단이 정죄하면 따라서 정죄한다. 대개는 가을에 총회가 열리는 교단들이 많은데 이때쯤이면 자기들의 교단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르듯이 이단대책위원회라는 것들을 가동하고 수는 적지만 커가는 교단을 정죄하는 것으로 새 총회장의 업무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해마다 큰 교단, 특히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은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업처럼 몇몇 교회들을 정죄하고 묵살하고 있다. 나는 일찍부터 그러한 장로교의 횡포와 속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로부터 나와 타 교단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오직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교리나 헌법 같은 장정이 없는 독립교회를 개척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영입하려고 손짓을 한 큰 교단들이 있었지만 나는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같은 교회를 이끌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런 큰 교단에 속하지 않고 홀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있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리라. 나는 베레안이니라. 나는 베레안이란 성경을 다독하고
상고한다고 해서가 아니다. 복음이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 그래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신학이나 자기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숨어 살듯이 장로교회 간판을 내걸고도 독립교회로 나가는 교회들이 수천 교회다. 어쩌면 매우 연약하다 못해 비겁할 정도다. 마치 숨어 살듯이 장로교회라는 이름의 날개 아래 숨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비겁함이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다. 영어를 뜨고 보라. 유독 한국 교회만 많은 장로교회들이고 미국만 하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침례교회가 10배는 크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늘을 뚫려 있는 작은 공간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주적이라기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만 속한 교회가 되고자 힘써 온 것이다. 내 평생에 이 길을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그 많은 핍박과 소외를 당하면서도 견고히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베레아 교회들과 연맹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하되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다. 연맹은 교단이 아니다. 협력하라는 의지로 서로 손잡고 있는 것이다. 성락교회는 비겁한 교회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건축해야 한다. 심우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베레아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락교회에서 각 예배당을 지켜가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구역 교구나 구역에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선교 교구장들 모두가 다 사명자가 돼서 시몬이 빠진 시대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 이 땅에 홀로 계실 때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었지만은 그가 하늘로 가셔서 그가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의 제자들을 다스릴 때 예수가 계실 때는 혼자 계셨지만은 그가 하늘로 가신다면은 의롭담을 받은 주의 종들이 세계 각처 도처에서 말씀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며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시몬이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50년간 심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락인들은 수만 명이 다 함께 일어나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동안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저술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책을 다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지루하게 읽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방황합니다. 우리는 어느 줄에 섰는가?
어느 줄에 섰는가? 그러니까 이 아브람도 그 아들이 있지만은 이삭이 또 두 아들이 있지만은 야곱에게 이렇게 좁혀가듯이,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밖의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셨고, 너희가 이렇게 범하면 이스라엘 내 백성에서 제해야 버린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등등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한 곳에 분명히 서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율법에서 말한 것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바깥에 나가면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멸망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요,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심판 없이 심판 받아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건 그대로 지옥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심판받을 사람은 만에 하나의 기회를 심판에 의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라 하는 말씀대로 그런 낮은 단계의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거나 심판을 받았거나 하는 이 무서운 이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바라는 것은, 아바는 유일하시다, 절대적이다. 아바에게 의지했으면 그런 딴 데다 내 마음을 또 돌려 방황하고 하면은 타락입니다. 내가 과연 그 아바에게, 아버지, 그 아바에게 내가 완전히 그 앞에 매달려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지금 화급하죠. 화급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전부가 다 육신의 것입니다. 세상 일입니다. 돈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세상 문제가 매우 화급하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다가 여호와여, 또 이렇게도 부른다. 왜? 하나님 해도 뭐가 만족지 않냐고 불안스럽고, 주여 할지라도 무엇인가 만족지 않냐고 불안스럽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 부르면 되는가 하고 또 막, 그러니까 아무 신이나 자기가 생각나는 신을 다 불러댄다.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상은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우상을 그들의 생명,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권세로 이렇게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란 누구냐? 하느님인데, 하느님이란 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느님만 아시지 누가 아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느님이라는 것은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이다 이 말이야. 내 생명이다.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숨, 천하를 둬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얻을 것이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원한 생명이요, 내 영원한 행복이요, 내 영원한 자유요, 내 영원한 은혜요, 나를 구원하시는 진리요, 유일하심을 말할 때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은 자기 영의 비밀을, 영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함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소리내서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할 때 하나님 주여, 예수여, 여호와여 구분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이 하나님께만 직구한단 말이야. 막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직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여,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방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영의 기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기도만이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딱 바늘보다 더 뾰족한 그 위에서 어느 쪽을 향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비로소 아버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린 어떤 내 앞에 닥쳐온 문제를 놓고 당황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당장 뭘 갖다
줄 것 같이 나타나면 그분에게로 주여 도와주셔서 이렇게 방향을 돌린다 이 말이요. 우린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아바의 뜻은 하나니까, 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고 간구하셨어요.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는 일에 나갈 때 그런 이 땅에서 사람들 눈으로 볼 땐 불행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의와 그 의를 쫓아 그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무도 반대할 수가, 부정할 수도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정하셨으면 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아버가 이건 유일무이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은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어요. 언제나 두 가지가 되어 있다. 이게. 원래는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근데 그 빛은 낮과 밤,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 이 세상의 빛은 어둠도 빛입니다. 어둠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요. 창세기 1장에 3절부터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그래서 시대를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 나를 이쪽에 가게 할지 이쪽에 가게 할지 세상에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요. 세상 그 음부입니다. 이쪽에 갈지 이쪽에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도 영광 받습니다. 목사도 영광을 많이 받는 목사가 있고, 그러나 이쪽에서 시작하면 영광으로서 고생만 질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시간이 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하나만 있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빛을 다 소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하나,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 빛이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 근데 그것이 어느 때는 바뀐다 이게. 예? 어느 때는 어둠으로 바뀐다. 저녁으로 바뀐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또 그럽니다. 이 빛과 어둠 가운데서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하고 청년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어쩌면 이렇게 어둠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 그는 어느 때 빛으로 바뀐다.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이 잔이 지나기를, 이 어두운 잔이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도록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요.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아바의 원대로, 아버지의 아바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아바대로 그 정하신 유일무이한 정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죽어요. 하지만 부활이란 빛이 또 나타난다.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을 때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타의에 의해서 죽죠. 그들이 죽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어둠인가.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 그러니까 아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의가 돼서 그 뜻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쪽을 얻었든지 내가 이쪽을 얻었든지 하나님이 정해준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완전. 그런데 이쪽을 먼저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은 다 여기서 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이거 헛짓을 하는가? 공연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불평도, 그건 아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바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쪽이 오든지 이쪽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성락교회가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혼란이 와서 어둠에 처합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감사히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마음에 벌써 원망과 마음의 분함과 마음의 그런 불행을 느끼거나 불신이 오거나 의심이 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근데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예수여 나도 여호와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냥 막 불러. 왜? 아직 아바가 없어. 그러나 방언으로 하는 사람은 방언으로도 하는 사람은 아버지 예수여 주여 여호와여 하는 것과 똑같아. 기도 그 방언 기도에 체험을 해봤어? 딱 그래서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걸 다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복종하려고 한다. 의에 맡기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선한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아주 반대라.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가 뭐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전능자여 그같이 신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됐어요.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셨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 원대는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고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히 받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3일 후에 그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다 말씀입니다. 다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라고 로마서 10장 말씀하시죠. 9절부터 쭉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다. 예? 말씀은 귀로 들어.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심. 또는 천사들로 말씀하심. 그다음에 또는 만물과 자연으로 말씀하심.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좀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만 권능을 받아 내 증인들이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르던데 아들로 말씀하셨고 또는 천사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들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과 계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 진리와 계명이라 해요. 곧 성령의 법. 예,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귀를 듣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쁜 아들이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알게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쁜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구원은 유대인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미리 말씀하신 것이 계명이요. 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만물과 그 자연이 전부가 계시라요. 어떤 계십니까? 만물이 다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서 가을엔 낙엽이지고 또 살았다가 몇 년, 몇십 년 되면 자연이 죽고 그래서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이 우주 안에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그 빛을 밤과 낮을 나누사 어둠과 빛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고 밝은 낮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만물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다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치를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 빛과 어둠으로 인해서 만물이 태어났다가 가을에 지고
또 봄에 태어났다가 가려지고 하는 바로 이 자연 질서를 보게 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죽었던 나무들이 봄이 오니까 살아나듯이 말이에요. 죽었던 불들이 살아나듯이, 예? 다 이것이 계시. 그래서 이를 갖다 뭐라고 하죠?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건 자연계시라고 하죠. 자연계시. 예. 자연계시. 그러나 아들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로 나타나게 하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지금 우리는 자꾸 요게 지금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말이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우주 창고는 볼 수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없어요. 하늘. 영계가 하늘이 영이에요. 그냥 하늘은 영이에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예? 우주라는 것은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하늘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 이 우주인데 우주 바깥에 있는, 여기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고,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이것이 영이라 이요.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이야. 아주 여러분 그 책에서도 잘 읽었지만 더 확실히 이해하자.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은 저 하나님의 하늘 속에 한 구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 전체가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예? 그 하늘, 우주는 뭐냐? 물이에요, 물. 예? 창세기 1장에 이미 만들어진 그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흐트러졌다 이거예요. 물에 흐트러져 흥탕물같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 깊은 물에 있다. 그러니까 그 우주는 깊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거기다 빛을 하나 더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자연의 빛이기 때문에 절반만 효과 있지 절반은 다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그늘을 만든다. 그늘을. 이게 우주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오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말은 하늘을 말한다. 하늘이 전체가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 영계라고 하죠. 영이에요.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라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야. 봉제에다 고후 4장 4절에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이 하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같다 하고 마태복음 4장 10절인가 그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그랬다.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 누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 하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봄으로써 그가 너에게 그를 보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침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지시는 다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 속에서 귀신이 떠나버렸네. 그래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하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귀신이 그 속에서 당연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신 가지고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귀신이 거할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늘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귀신은 당연히 나간다. 자,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성령이 오셔 들어와야만 귀신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요. 이것을 뭐라고 하니?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책에도 썼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하늘은 하나님 본체다. 하나님 본체는 진리다. 진리는 의와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다. 진리를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도 있고 창조자고 말씀은 생명이 있다. 그 말씀에는 빛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렇죠. 예. 바로 그러니까 근데 어떤 놈은 아유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 본체예요? 하늘이 어떻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와도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 거기서는 이 하나님이 빛으로 그것이 계속 조금 껍질 벗기고 더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귀가 더 밝아지도록 하나님은 곧 영이신데 그가 곧 말씀이시다. 그는 창조주요. 그는 생명이요. 그는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한 것이 뭐냐?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다. 너희들은 다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므로 빛같이 해라.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빛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 우리 또 계속해서 14절까지 읽으세요. 5절부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빛이 예수란 이름은 빛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예수란 이름은 빛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은 예수. 말씀의 이름은 예수. 진리의 이름은 예수. 하늘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의 영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었어요? 네. 바로 내가 오늘 글씨를 예쁘게 쓰느라고 썼는데 자세히 써가면서 이해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완전히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귀신이 나가고 누가 주인이 되셔? 주인 누구요? 자, 그 30절부터 계속 읽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까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성령이 주인이시다. 예. 근데 어떤 사람, 난 성령 안 받아도 좋아. 나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이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학자들만 귀신의 말 듣기 싫은가? 목사들이 귀신의 말을 귀신하면 맨 귀신한다고 듣기 싫어한다. 귀신 말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귀신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이 왜 귀신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럽니까? 에? 귀신 말하면 무당이 나는 소리라고 한다고. 왜 귀신이란 말을 부끄러워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나간다고 했어요. 성령 얘기하려면 귀신 얘기하라 이거예요. 귀신을 놔두고 넌 성령 얘기할 수가 없다. 귀신이 내 몸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에서 저기서 떠나야 그게 성령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여 어저 주인이시여 주여 한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여. 그래서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주라고 한다. 그 예수를 주여 주라고 한다. 왜 성령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를 뒤로 들은 그를 형상을 보게 하시고 바로 그가 천국이라고 하셨다. 그 천국은 성령이 들어오셔야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읽으시고 12장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벌써 천국이 벌써 가까이 왔어요.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와야 된다. 한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야. 예? 성령으로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요, 그 아버지가 주요,
그 예수가 주요. 근데 성령이 주라요. 그래서 성령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자, 우리 매번 많이 읽었지만 또 읽으세요. 요한복음 6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거기에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이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천국에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그게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 뭐라서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 예수가 나타나셨다. 예. 그러나 가까이는 왔지만은 예수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함께 잠도 잤어요. 그러나 예수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의는 하나뿐이에요. 내가 감으로 의를 네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의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진리가 너희 안에, 의의 진리예요. 편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너희에게 이제까지 너희가 신앙 양심이나 또 일반 양심 같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늘 마음에 정죄받고 생각하고 이것이 의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형벌이다. 전부가 육체를 두고 하는 거거든.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이제까지 말하는 것은 육체, 죄라는 것은 육체로 범하는 것을 전부 죄라고 하고 영으로 보면 상상도 못하고 있고 육체로 의를 행하면 그것이 의인이라고 그러고 육체로 공을 싸면은 영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심판이라면 육체가 저주받고 벼락맞고 오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이 세상 주인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에게 속했으면 100% 지옥 간다. 그걸 누가 말씀하시냐? 성령이 오셔서 자세히 말씀하는데 그는 과장하지 않는다요. 성령이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그 아까 말한 말씀 들은 대로 너희가 들은 것을 그대로 알게 한다 이게. 예. 그것은 진리의 영이라. 내가 행한 일을 그가 가르치고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로 가심으로
내가 가면 다시는 네가 나를 보지 못하게 그러는데, 보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봅시다. 쭉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예. 자,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도 육체적으로도 고독한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허망하냐 이게. 예. 전부가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 저는요, 이 우리 교회 분열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도달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교인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본 적 없어요. 빚에서 짓고 나중에 갚았죠. 언제나 빚에서 언제나 빚으로 예배당 짓고 그리고 갚고 빚으로 예배당을 짓고 나중에 갚아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10년이나 혹은 20년을 앞당겨 그 시설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만났는데 이 분열자들이 뭐하마냐 뭐하니 막 빚졌다 어쩌다 하면서 난리 치면서 그들이 해방하는 바람에 그들이 교회 예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교회가 약 연에 500억인데 교회 헌금 수익이 당시에 이게 2017년에 16년까지. 근데 17년도에 이들이 교인을 절반 이상을, 자기네들은 60%라고 말하니까 절반 이상을 가져와서, 그러면 250억 이상 300억을 그들이 훼손한 겁니다. 4월부터 딱 3월 말부터 헌금 볼 것도 해가지고 전부 그들이 해서 그들 말로는 회복될 때 다 가족들 하나 쓰지 않고 모아둔다고 했는데, 모아둔다는 말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과연 앞으로 모아두었는가를 봐야 돼. 안 모아뒀으면 횡령입니다. 그러면 이거 3년이면 말이요, 지금 4년째인데 4년이면 1,000억이 있어야 합니다. 천억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여러 가지 그들은 사례를 주고 오는 바람에 이제 딸자도 관리비를 냈습니까? 전기료를 냈습니까? 냉온방비를 냈습니까? 수도비를 냈습니까? 청소비를 냈습니까? 앞으로 다 청구할 겁니다. 관리자들 지금 분열자들의 관리자들 혼날 겁니다. 그들 재산도 다 혼날 겁니다. 우린 반드시 그로 다 거둬야 되니까, 청구하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는 이들이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올해는 200억 겨우 200억
조금 넘게 250억 연에 이것밖에 못 들어옵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 인건비 또 관리비 또 전기세 그다음에 냉온방 비용 이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다 은행, 은행 이자, 약 300억에 대한 이자를 다 부르는데 2020년에 우리는 교회가 부도날 정도로 아주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돈 다 가져갔고 이들이 계산돼서 이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2026년도면 모든 빚이 다 끝나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원금을 은행에서 원금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을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아서 빚을 해도 갚아야 숨을 쉬는데 총회도 못하게 만들었지. 몇 번이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깥으로 그냥 나가야 됩니다. 이때 코로나 덕을 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금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돈을 좀 막 주는 판인데 돈을 가져가던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원금 아니 연기됐다. 자연히 연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 중 우린 난리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월달부터 막 원금 생환이 막 몰려닥치는데 순간에 딱 멈춰져서 오히려 지금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거로서 굉장히 오히려 고맙게 여긴다. 얘. 딴 데는 이자 못 내서 막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가
모든 고통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큰 고통이요 지장이지만은 하나님은 한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이거 안에서 우리는 금년이 끝났습니다. 야, 보세요. 이제 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다 그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의지하고 인내로서 견뎌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 것은 만일 코로나 19가 불어닥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공중 폭파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예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다. 이게. 새 무덤을 준비해놓고 그 무덤에서 사흘간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우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네요. 자, 19절로부터 23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데, 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 이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곁에 계셨으나 그는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게 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았다 이게. 성령을 받아라.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늘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네 안에 있느니라. 맞아. 그럼 너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시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신학자들은 난해로 여겨. 죄를 사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자를 일으키니 내 죄 사함 받으니까 어떻게 참남하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살 수 있느냐 하고 수군댔던 것처럼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께서 너 죄를 살아. 이걸 난해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그 대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너는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아무나 줍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주느냐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을 알아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지금 처음부터 하고 사도행전 2장 우리 29절인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모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잡아. 각각 회개하고 해서 침례 주는 사람이 제가 회개는 뭐예요? 죄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회개가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회개했어. 하면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침례 주라 이거예요. 바로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라는 것은 네가 침례를 주라 이 말이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침례를 주라 이 말이 네 죄든지. 그럼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게 하라. 그러면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침례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받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선물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하죠. 이는 네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예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한 분, 예수 한 분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예수가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면에서 요한복음 아까 16장 13절 14절에 맞지 성령은 진령이라 자의로 딴소리하지 않는다. 자의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딴소리하지 않는다 이게.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바로 성령은 다른 소리 하지 않는다요. 예? 오직 예수에 대하여 너희가 들은 예수를 알게 하고 확신이 그렇다. 너희가 들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곧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리라 그랬다. 그래서 신약교회라는 것은요,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다. 다 올해 3번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회다. 시작.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회다.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회다.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회다. 근데 왜 모세가 들랑거리고 왜 선지자들이 들랑거리냐 이 말이야. 모세와 선지자를 이미 다볼산에서 다 지우셨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있어도 말고 시내산에 있어도 말자. 바로 너희가
구원이 바로 이때다.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아무도 영을 그를 볼 수가 없어.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보이는 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약 교회는 성령이니까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이 지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자기 일을 하신다. 예? 그래서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까지 3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예. 바로 엉뚱한 소리,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모세 얘기하고 엘리야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세상 지식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 영혼을 노략질할까 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감독자를 세우시고 감독자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감독자로 하여금 그를 치게.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는 성령께 맡기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께 맡기셨어요. 성령이 바로 신약 교회를 다스린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감독을 세웠다. 오늘 이 개혁한다고 하는 분열파들이 감독제를 없애야 한다고, 감독 없애야 한다고 자기들이 협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협의해서 감독자가 나옵니까? 성령이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를 평신도들이 에서 파견하고 평신도들이 세우고 파견하고 어디 그렇게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잘 믿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독을 중심하여 성령의 감독자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